느헤미야 12장 44절로 4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수르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벽낙성식을 거행한 후의 일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그런 성물들과 11조를 바쳤다라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장의 성벽 낙성식이 늦어진 이유는 이스라엘의 내적 회복이 필요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외적인 건물로서의 성벽뿐만 아니라 내적인 부분도 회복이 되어져 있구나. 속 안에도 이것을 감당하고 지켜나갈 만한 그 영적인 힘이 좀 생긴 느낌이 듭니다. 성벽 낙성식을 은혜 중에 마쳤고 이제 그 후에도 자신들이 맹세하고 결단했던 것들을 순종하고 있는 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 4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겼다라고 합니다. 레위인들과 또 제사장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그 11조와 그런 예물들을 모아두는 곡간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관리하는 레위인을 세웠다는 것이고요. 그 곡간에는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 11조를 이제 모아서 각 성읍에서 모아서 쌓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즐거워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43절에 보시면 한 절 올라가 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 있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즐거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 12장 성벽 낙성식 그 전체적인 분위기, 지금 오늘 본문까지 분위기는 은혜로 충만한 분위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즐거움, 은혜로서의 즐거움,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는 의미가 있고 다른 의미도 하나가 있는데 고맙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한글 번역은 고마워했다라고 번역이 돼요. 두 의미가 모두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들 안에 즐거움이 생겼고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섬김을 고마워합니다. 그래서 44절에 이렇게 되어지는 일은 본인들이 결단한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기도 했고 또 자발적인 마음으로 또 일에 동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고마워서 그렇게 했다라고도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과 또 고마운 마음, 자발적인 이런 마음들이 이제 섞여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고맙다고 느낍니다. 이들이 직무와 또 섬김을 잘 행해서 나아가는 것이
고마운 마음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서 저도 누군가의 예배를 섬기는 위치에서 살아가는 사역자인데 사역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내가 뭐라고 이런 섬김을 받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진짜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뭐냐면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저에게 주신 직무를 그냥 다 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교회에서 그 교회를 정말 내 교회처럼 그냥 그 섬기는 일,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인데 내 직무를 다하는 것에 오히려 감사해 하시고 섬겨주시는 성도님들을 보면 또 오히려 너무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용인에 있는 시골 교회에서도 사역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제 사역하고자 하는 투지가 엄청 강해서 원래는 그 구인구직란이 있거든요. 원래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 올립니다. 사역자를 청빙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거기다 무슨 일을 했냐면 꼭 필요한 곳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제가 올렸어요. 원래는 교회에서 구하잖아요. 네, 그러다가 하나님이 시골교회를 보내셨습니다. 시골교회 사람 부족하니까 시골교회 가서 사역했는데 가는데도 한 2시간 걸리고 3시간 걸리고 막 이렇더라고요. 또 용인에서 버스 타고 또 갈아타고 막 가다 보니까 안양에서 있었죠. 학교에 살았으니까 안양에서 용인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기억나는 건 한 할머니 권사님이 올라가는 버스에서 먹으라고 계란 챙겨주신 것도 기억이 나고 또 할머니들 저는 아직도 이게 미스테리인데 그 고무줄 바지 있잖아요. 그 안에 주머니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밖에서 봤을 땐 주머니가 없는데 안에 주머니가 있어요. 근데 그 안쪽 주머니에서 쌈짓돈을 꺼내셔가지고 5천 원짜리를 한 2-3번 접어서 주시는데 버스에서 약간 눈물도 났던 것 같고 엄청 5천 원짜리인데 엄청 감동이 있었던 기억이 나고 참 감사와 은혜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비슷한 생각했어요. 내가 뭐라고 이런 섬김을 받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은혜가 있는 교회에는 서로에 감사하는 마음이 큽니다. 성도가 성도에게도 그렇고요. 성도가 목회자에게도 그렇고 목회자가 성도에게도 그래요. 늘 서로 과분한 대접 받는다라는 마음도 들고 더 낮아지고 섬기는 위치로 가는데 저는 오늘 44절 읽다가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더라고요. 44절에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와 섬김에 고마워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건 아닌가? 그냥 원래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44절에 율법에 정한 대로라고 나오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고마운 마음 없이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은혜가 있으니까요. 43절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43절처럼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한 감사가 또한 또 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45절 말씀 같이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또 결례, 정결 예식을 베푸는 일입니다. 이 일에 힘썼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원문에 보면 힘썼다라는 단어를 찾아봐도 이게 없습니다. 한글 번역할 때 추가로 삽입된 것 같아요. 다른 한글 번역들을 보면 힘썼다는 말이 거긴 또 없어요. 그래서 직무를 수행했다라는 말만 있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내용이 달라질 건 없거든요. 힘써서 성실하게 이런 것도 맞기 때문에 의미가 달라질 건 없는데 45절의 중점이 좀 바뀝니다. 근데 45절의 중점은 뭐냐면 힘써서 노력했다는 육신적 노력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마지막 부분에 다윗과 솔로몬의 명령을 따랐다. 여기에 좀 중점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언급되는 이유는
이들이 성전 제사 제도의 많은 부분을 정비하고 확립했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그 성전에 있는 직무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일을 했고요. 제사장과 레위인 찬양단들이 어떻게 나눠져서 일해야 되는지 잘 정비를 합니다. 솔로몬은 이 정비된 것을 잘 행했던 사람이고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말씀을 따라 다윗과 솔로몬이 행했던 일이고 지금 또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은혜가 충만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은 말씀에 순종하는데 지금 다윗과 솔로몬이 언급되고 또 그 이어지는 구절에도 여러 인물들이 언급이 되는데 이 순종의 모습들을 한번 보면 조상들의 제도, 잘 되어졌던 그 제도를 기억하고 그 제도를 구체적으로 순종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우리의 모습에도 은혜가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당연히 우리도 순종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순종의 구체성이 더 구체화되는 겁니다. 은혜가 충만할수록 그 순종이 말씀 중심으로 더 구체적으로 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46절은 다윗의 때와 아삽의 때처럼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했다. 어떤 구체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 기준점을 잡고 그 기준점을 따라 구체적으로 순종해 가는 겁니다. 47절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계를 위해 11조와 같은 그 성별한 것들을 주었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아삽의 때처럼 정기적으로 11조와 성별한 것을 드려서 또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시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날마다 쓸 수 있는 것들을 공급했다. 그런데 이게 그 1급처럼 날마다 준 건 아니고 날마다 쓸 만큼의 공급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포로기한 시대에 다윗 시대와 같은 부흥이 일어났구나. 그 나라의 규모는 지금 미천하더라도 심령 부흥이 일어나고 있구나, 신앙 회복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때처럼 우리가 순종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 때처럼, 이 다윗 때처럼이라는 기준을 잘 잡았다라는 것도 주목해 볼 부분입니다. 기준을 잘 잡았기 때문에 좋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46절에 다윗과 아삽의 때, 예배가 이때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믿음의 조상의 계보를 보면, 창세기 계보를 보면 다 예배자들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이삭도 야곱도 다 예배했던 사람들이고, 더 올라가 보면 아벨도 좋은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기록된 시편들을 보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시편들을 보면 정말 뜨거웠던 예배가 일어났던 때가 다윗과 아삽의 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좋고 높은 기준을 잡습니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만약에 기준을 멸망 전에 이스라엘로 잡았다면 어땠을까? 높은 기준 말고 낮은 기준을 잡고 신앙생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때 이스라엘보다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지 않는가, 이런 교만이 생길 수도 있고, 기준을 낮추면 낮출수록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여지도 되게 좁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도 이렇게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잡아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예배 잘 드리고 저 사람보다는 신앙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진짜 신앙이 좋은 누구누구 권사님처럼, 장로님처럼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는 낮추고 기준은 높여서 잡는 이렇게 좋은 기준을 잡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다윗 시대라는 높은 기준을 잡아서 그때처럼 회복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는 낮추고 기준은 높게 잡아서 더 회복의 폭이 넓어지고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러한 신앙의 부흥과 회복의 시대에 또 은혜로 충만한 이스라엘의 헌신을 통해서 성전의 신앙이 회복되고 제사 제도가 확립이 되고 그 확립된 걸 이루어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장 앞부분에 제사장과 레위인 명단이 제시됐던 이유가 진정한 그 회복의 흐름 속에서 성전 제사 제도가 확립되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 확립했던 것들이 오늘 본문에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또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것인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해 헌물에서 드리는 이것은 그래서 그 은혜가 회복된 것이 쭉 이어지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헌신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의미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자기들이 약속한 것에 대한 실행입니다.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0장 39절에 언약을 갱신하면서 리더들은 서명하고 서명 못한 사람들은 맹세하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맹세했던 내용들 중에 통혼 금지, 매매 금지 이런 죄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예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11조와 헌물들,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한 11조 헌물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0장 39절의 그 내용 후에 맹세를 하나 하는데, 무슨 맹세를 하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맹세를 하고, 지금 그 전을 정말 버려두지 않고 그 전에서 지켜지고 이어져야 될 그 은혜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이 맹세를 지켜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은혜가 있으면 서로를 향한 감사가 넘쳐납니다. 스스로는 자기의 자리, 자기의 직무를 지킬 뿐이지만 서로에게는 그 섬김을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고 또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가 있을 때 순종했던 그 순종의 모양들을 보면 구체적이고 성경적이고, 또 그 은혜를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순종이었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한 것을 지켜내는 순종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순종에도 이런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도 충만한 은혜로 인한 감사가 넘쳐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서로를 향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가 충만해서 순종했던 그 모습처럼 성경적이고 구체적이며 또 은혜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진 순종과, 또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을 지켜나가는 순종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주님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